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좀 수월해질 줄 알았어요. 순종하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마가복음 6장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절과 파송, 그리고 과로와 부족함, 풍랑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장면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문제없는 길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그런데 곧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행함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어떤 얘기할 것 같은지 이미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션을 보면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금방 느껴집니다. 새벽 재단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쑥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있는 교회겠죠. 발도 막 꼬고 막 털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마트폰 들여다봤다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또 그 얘기 하네 이렇게 지나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데 자꾸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 속에 주님이 계신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익숙함과 함께 식어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물이 너무 적습니다. 지팡이 외에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여벌 옷도 없이 그냥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준비로 사역이 가능한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산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살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예산대로,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예산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늘 평안하였습니다. 왜요? 목회는 내가 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평안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쉼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올해만 쉬고 올해만 하고요.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주님, 쉬게 좀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상하게 한 해 연말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잡아주길 원하시는 것인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것도 때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도 쉬고 싶으십니다. 지치셨을 텐데 사람들을 보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을 제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 좀 쉬고 싶습니다. 쉼이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 페이스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걸음을, 주님의 그 시선에 내가 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때 해가 저물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계산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문제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가능 앞에 섰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불가능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족함 앞에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라고 먼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찬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그 불가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시면서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전진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거절 앞에서 낙심하고 부족함 앞에서 계산하고 풍랑 앞에서 쉽게 두려워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순종의 길 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풍랑을 헤치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문제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님의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